오늘은 11월 첫째 주일 예배 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제목 한번 잘 기억하시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일부 강단 우리가 계속 셋째 주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이해하시려면 오늘 본문 제목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글 안 했고요.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즘 우리 본부 말씀 흐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그러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 다락방 안에 영어 단어 많이 쓴다고 그러는데요. 그는 유광수 목사님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 또 교회사에서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하고 승리한 인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설명한다는 자체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7명의 렘넌트.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이 그때 당시 세계 최고가는 강대국 애굽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얘기하려면 힘들고 어렵다 그 표현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요셉의 삶 잘 아시죠? 꿈 2편을 끼워서 자기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이런 증인 된다. 그랬으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축복으로 바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정반대였잖아요. 그 꿈 사건을 통하여 형들에 의해서 남의 나라 노예로 팔려가고,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확실하게 받아가는 중에 또 그 보디발의 아내의 사건을 통하여 감옥에도 가보고, 바로 이 부분이 설명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이거든요.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은 2세 아들 8번째 막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막내면 얼마나 귀엽게 사랑받고 삽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어린아이요, 어린아이. 요즘 청소년이요. 그런데 허벌판에서
목동으로 자랐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목동으로 기르고 닦았던 그 최고의 기능이 뭐였습니까? 돌팔매, 맹수 잡으려고. 그걸 통해서 골리앗의 어마어마한 장수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것도 축복이죠. 응답이죠. 그런데 어쩝니까? 그 사건을 통하여 사울왕에 의해서 20년 동안 쫓김을 받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당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실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늘 그 7명의 렘넌트들 믿음의 증인들을 가지고 강단에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 렘넌트들 믿음의 증인들은 미리 알고 미리 누렸다. 그래서 무엇을 미리 알고 미리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시대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잘 기억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 복음을 이루신다. 이걸 미리 알았다니까요. 그 내용이요. 그리고 이걸 미리 보았다니까요. 그걸 요즘에 우리가 말씀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구원이에요. 구원의 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그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내가 노예고 감옥에 가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이루실 과정이다. 이것을 그렇게 알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알고 가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노예로 팔았을 때 절대 시험 들거나 형들이 나를 팔았어? 복수해야지. 그런 생각 해보지를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 목표로 알았으니까. 우리가 결론을 알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을 만나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쌀 사러 왔던 형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성경에 잘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시간상 그렇고 그 형들 만나서 형들은 요셉이 이 총리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러기도 남지요. 안 죽고 살아있는 것만도 그럴 건데 그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최고 하는 나라의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럴 때 요셉은 딱 한마디요. 형들이 나를 이것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옵소서. 그래요. 한탄이 뭐예요? 후회하면서 우리가 죽일 놈들이다. 그런 의미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리 우리 가족, 가문, 국가 살리고 세계 살리라고 나를 미리 이곳에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걸 미리 알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알고 가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문제 사건 터지면은 절대 그것 갖고 낙심하고 시험 들라고 자빠지려고 연습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고 시험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뭐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여러 가지 문제 사건 때문에 시험 들고 왜 그랬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잘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7명의 렘넌트들뿐만이 아니고 세계사의 믿음으로 성공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무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믿음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도 싸우고 문제 사건을 이기고 갈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오늘 본문 14절에 나왔었잖아요. 한번 볼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것을 우리가 중세시대 때 최고의 신학자 칼빈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주석 주의를 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걸 가지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성결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다 그랬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형상, 원래 인간의 그 형상을 회복한 것이다. 즉 구원의 의미를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성경과 교회사에서 성공한 인물들처럼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때 성경이 기록될 때 이때의 시대적인 상황은 옷은 신분을 의미했어요. 신분. 그때 당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왕정시대 때는 왕이 입은 용포가 있잖아요. 용구러진 용포 입었죠. 내시가 입은 옷이 달라요. 색깔부터. 색깔이다. 궁녀들이 입는 옷이 달랐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신분을 말하는 것이다. 오늘 12절 보면, 자,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옷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 빛의 갑옷이 무엇이에요? 오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이 의미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 원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졌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들로 이 신분 권세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노니.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옷은 보호를 말한다. 보호. 여러분 옷 어쩝니까? 여름에는 우리가 시원하게 반팔 입죠.
겨울에는 어찌요? 속옷 입고 패딩옷 입어야 돼요. 그게 우리 몸을 보호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를 받게 되잖아요. 보호. 성령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말. 그게 옷은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옷은 멋을 나타내기도 한다. 여러분, 옷을 보고 유행을, 그죠? 옷 보고 저 사람 유행 탄다 그러죠. 그리고 옷을 보고 사람의 인상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 중에서도 옷 잘 입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죠. 우복이 날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옷의 멋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향기, 그런 의미를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향기가, 그렇죠? 요거는 향기는 우리가 향수 뿌리고 다니면서 향수 내는 그런 향수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뭔가 예수 믿는 게 뭐가 다르구나. 그게 예수 그리스도 향기라고 그래요. 그게 전도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옷 입은다는 말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우리는 불신자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향기라는 거는 그들을 어떻든 도와서 세워주고 예수 믿도록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 해야 될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옷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옷 여러 가지 달이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요, 보호요, 또 멋이다. 그리스도 향기. 자, 우리에게 렘넌트들에게 앞으로 세상 공격에 있는 모든 흑암과 사단, 이 세상을 이기려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가지고. 그러므로 이제 신앙생활과 중요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꼭 세 가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전문성을 띄어야 돼요. 우리가 늘 전문성 얘기합니다. 예를 든다면 요즘 세상에 기초적인 직업이 있어요. 기초적인 직업이란 것은 판사, 검사, 약사, 교사. 이 직업은 1차 직업이라고 하는데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직업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직업은. 그런데요, 미술, 예술, 음악 이런 것을 제2의 직업이라고 그래요. 제2의 직업, 제1의 직업. 여러분, 지금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요, 많은 직업이 없어진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1차 직업은 없어질 수 없어요. 그게 1차 직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2차 직업은 예를 들면 바꿔줄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2차 직업에 대한 이 부분도 전문성을 가지고 가야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고 세계 복음화의 역사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우리 학생, 청년 때 요거 전문성 준비하지 않고 가면 어쩌요? 어느 날 나이 먹어갖고 어른 되다 보면 어째요? 덜크덕.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직업과 직장이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는 세계화가 되지 아니하면 어째요? 요걸 우리 렘넌트들, 우리 어른 세대 여러분들은 잘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들, 후대들에게 앞으로 미래의 직업에 대한 이 부분 부모님들이 잘 관리해 줘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은 그 앞으로의 그 직업, 이 전문성을 제대로 붙잡고 가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복음화 시키지 못하면 나중에 그 일 자체가 실패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 이걸 그리스도 옷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므로 복음화 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옷 입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늘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방금 얘기했던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가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제대로 전도 훈련 받으면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성공하려면 지금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성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이루실 세계복음화 이 언약 항상 붙잡고 전문화가 되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만, 그러죠? 공부를 좀 못해도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에 대한 이 부분은 항상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전도 훈련된 만큼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전도 훈련이 뭔지 아시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든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이 삶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고 있는 직업, 직장, 우리 렘넌트는 학업, 전문화, 세계화, 교회화, 복음화 반드시 이 중심을 품고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훈련이 되어진 만큼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가 만남의 축복 잘 아십니까? 바울 사도와 브리스길라의 만남,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이시아의 만남, 이런 만남이에요.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만남의 역사예요. 그게 전도운동의 역사였고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사람 살리는 전도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늘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열심히 노력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저희들은 우리는 늘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24시 한번 누리시라고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에게 얘기했어요. 5분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5분만 좀 집중해서 한번 해봐라. 우리 애기들 랩런트뿐만이 아니요. 여기 계신 중직자, 구원받은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한번 해보세요. 5분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오늘 이 제목 가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것만 5분간 해보시라고. 해보시면 알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되라고 하는 것인지, 편집, 설계, 디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이 목사님 요즘 메시지 24시에 대한 의미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요즘 순례자의 길 얘기합니다마는 순례자의 길, 그분은 오직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요. 천국 갈 때까지 돌아다닌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하나 하기 위해서 순례자 길 간 사람은 다른 거 안 하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려면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가도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꼭 그렇게 되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멘토들이 그랬거든요. 하루에 한 번 5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5분 놓고 집중 한번 해봐.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1분 하기 어려울 건데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거 하면서 딴 생각하거든. 지금 24시 집중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그 단어만, 그것만 생각하고 기도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 갔던 사람은 그것 하나 하기 위해서 평생 순례자의 길을 갔어요.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 들었죠? 5분만이라도 해보라고 하는데 한번 해보시라고요. 저는 요즘에 좀 그것이 각인 체질, 뿌리가 좀 됐어요. 사실. 요새는 무엇을 하든지 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 제목만. 그리고 요즘에 하나 더 붙였어요.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해 주옵소서. 그거 하나 플러스했어요. 그 요즘에 계속 들어 마시면서 내쉬면서. 그런데 요즘에 그 기도할 때는 다른 거 안 하고 오직 그것만 집중해서 요즘에 되더라고요. 조금. 앞으로 모르겠어요. 순례길 갔던 사람처럼 하루에 12,000번을 할지 20시간을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그거에 대해서는 도전을 한번 하거든요. 내가 3일만이라도 한번 해볼까? 왜? 오직 그리스도 각인 뿌리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옷 입은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의 집중의 기도 반드시 필요해요. 다른 기도 없어요. 기도 제목 다른 거 없어요. 오직 그 기도만 해보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것도 그 기도로 딱
오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다 이 의미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다른 기도 제목 놓지 마시고 이 기도만 하시라고요. 이 제목, 그 기도 제목이 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다. 이것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해 보세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하고 싸울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 힘 가지고 우리는 그들 세상의 불신자들을 이끌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 기도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전도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 만남을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해보시고요. 지금도 불신자들은 나중에 망하든 말든 산으로 들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골프장이 차고 넘쳐가지고 그런다고 그러죠. 그걸 좋다 나쁘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 중에도 저와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오늘 또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살려줘야 돼요. 그게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저희들이 살아야 될 이유고 귀한 사명이란 말이에요. 아까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 있으면 다른 것 말고요. 전도 대상자를 놓고 그 기도만 하시란 말이에요. 해보세요.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망하지 않는 길,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길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구체화시켜서 반드시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 되어야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해도요,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 1등에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요. 남이 하지 않는 다른 것을 해라. 그죠? 남이 하는 것 같이 하면 어쩌? 어차피 경쟁해야 돼. 죽여야 내가 살아. 남이 하지 않는 일, 그게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런데 남이 하지 않는 일, 네가 하게 된다. 그게 바로 전문화, 1%대, 세계화, 복음화. 유대인들의 복음화는 뭐였는지 알아요? 예수 믿지 말게 하는 것이 복음화예요.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 그런데 세 가지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가거든요. 남이 하지 않는 것에 1%대를 두고 도전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휩쓰는 거예요. 요즘에는 유대인 말고도 노벨상 한 사람들의 특징이 반드시 제가 설명했던 이런 과정을 그렇게 거쳐가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되도록이면 빨리 어렸을 때 탤런트를 빨리 전문성을 갖추라고 하는 겁니다. 빨리. 요셉은 17세 때 탤런트, 꿈 2편이었어요. 다윗은
청소년 어렸을 때 달란트가 목동이었어요. 그 전문성, 제대로 전문성 갖추려고 보니까 돌팔매지. 그때 이스라엘의 목동들은 다 돌팔매질 해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그게 전문성이라고 해요. 어느 정도 명수가 양을 물고 가면 끝까지 쫓아갔잖아요. 왜? 그만큼 돌팔매질에 대한 것이 전문성,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거의 전문성 1%대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잘 기억해야 돼요. 나는 앞으로 2달란트. 그러면 1%를 놓고 도전해야 돼. 그래야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고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 렘넌트들은 자연적으로 복음화가 되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초중고 학생들은 기초를 든든히 하면 돼.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 그러나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은 전문성을 빨리 가지고 뛰어야 돼. 이미 달란트가 확정되어졌기 때문에. 전문성, 그 분야에. 그러면 세계와 복음화는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고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구원 받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 지금 현 상황, 80 먹어서 내가 하는 일 없는데 그 언약 붙잡고 세계를 향해서 가시면 돼요. 그러면 내 후대 손자들에게 이 부분의 이 방향, 그래, 그 역할만 해주셔도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가장 귀중하게 칭찬받는 사역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오늘 또 예배하고 또 시간 말씀 듣고 훈련합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가운데 복음 중심으로 훈련된 우리를 통해서 제자들 만남을 주셔서 세계 복음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 응답 여러분들이 확실히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무한생명의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에게까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무한생명의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 제대로 확실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이제는 최고로 멋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